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2000년 전이죠. 유대 땅에는 크게 네 가지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학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학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바리새파는 쉽게 보수파입니다. 모세 오경과 시편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도의 부활과 그리고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내세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없이 이 땅에서 다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반대했던 반로마파입니다. 로마에 대항했던 민족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바리새파는 여러 모양으로 민중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간 급진 보수파가 있습니다. 무력 시위로 로마에서의 독립을 꿈꾸었던 독립운동가 젤로땅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여기에 속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SNF파라고 해서 이들은 아주 철저한 금욕주의자들로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살든지 아니면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살든지 아무튼 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세례 요한이 이 SNF파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진보파입니다. 이들은 성경에서도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일부분만 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천사라든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든지 사후 세계 이런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아주 지극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이 사두개파는 현실적이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이 친로마파입니다. 친로마 정치를 펼치니까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는 인기가 전혀 없겠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세력입니다. 왜일까요? 로마 세력을 등에 업었으니까요. 그러니 민중들을 대표하는 바리새파와 로마를 등에 업고 정치를 하는 이 사두개파는 서로 적대적입니다.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데 이 두 세력이 지금 힘을 합쳤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연합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친로마파 반로마파, 신앙적으로는 부활을 믿음 부활을 믿지 않음, 완전히 그들은 성향 자체가 극과 극인데 그런데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시편 2편 아주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인데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에서 나오는 내 아들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아들을 나로 생각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 나오는 아들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를 뜻합니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땅 끝까지 주었습니다. 이방 나라 땅 끝까지 모든 나라를 메시아에게 주었죠.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메시아가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부수신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
이 시편을 보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자명하죠.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땅 끝까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이방 나라를 철장으로 부셔버리고 땅 끝까지 메시아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이런 메시아의 나라를 꿈꾸고 믿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조차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몸은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았죠. 이제 메시아가 철장으로 이 나라도 부수고 저 로마도 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세상에 무슨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 그러고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아니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지금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들이 원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요?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쳐부수는 표적입니다. 무슨 맹인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고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이런 표적 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표적 말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 저 로마 제국을 쳐부술 수 있는, 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2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없느냐. 이 말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삭신이야 그러면 다음 날 뭐가 온다고요? 비가 오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 날씨는 좋겠네.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아 오늘 날씨는 안 좋겠네. 이걸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아이고 무릎이야 그러면 비가 오려나 하는 것처럼 경험으로 아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늘의 표적은 경험으로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시대의 표적이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하늘의 표적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는 자들이 성경의 표적, 성경이 그토록 증거하고 있는 그 표적을 보면서 왜 대체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은 어떤 사람이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요나의 표적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다가 토해져 나오죠. 물고기 뱃속은 그 원어로 스올이라고 해서 지옥, 음부, 사망을 뜻하는 게 물고기 뱃속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그 지옥에서 죽음에서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는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표적만 보여주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는가?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 보여달라 그러죠.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할 때 그때 기록된 시험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더라.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누가 하는 소린가요? 이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표적 구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소리,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 표적 달라는 소리는 악하고 음란한 소리.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은 표적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그게 병고침이 되었든 방언이 되었든 예언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표적 구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하고 음란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표적 구합니다. 이건 정말 틀림없습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잘 압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생기기도 전에 아들만 주십시오.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태어나자마자 귀 속에 뜨겁게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목사가 되어야 돼. 사춘기가 지나고 대학 진로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진짜 저의 길이라면 하나님 저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성령의 불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성령의 불 같은 성령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성령의 불 주십시오. 때마침 그때가 수련의 기간이라 제가 이게 여름 수련인지 겨울 수련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수련회. 그런데 이제 그날 밤 제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는 것은 기억하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불 주시옵소서. 표적 주십시오. 근데 세상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진짜 불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로 세상에. 근데 이 불이 분명히 왔는데 나를 덮칠 것 같으면서도 안 덮치는 거죠. 왠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제가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주여 불을 주옵소서. 근데 이 불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주시려면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간을 보시나?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눈을 떴죠. 제 옆에 열린 문 그 틈바구니 사이로 밖에 가로등 빛이 들어오는데 제가 가만히 기도할 때는 몰랐는데 기도가 점점 격해지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기 시작하니까 이 가로등의 불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경험인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을까 말까 이걸 표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표적 주시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갈게요. 여러분 이게 점치는 신앙입니다. 진짜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어야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자라면서. 물론 제가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늘 들어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복을 받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답게 살아가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자. 기도하고 능력받자. 제가 이런 말씀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기도해서 능력받아야지 목회자가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뭔지 모르죠.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되어야 한다니까. 표적 불 주시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제가 그날 밤에 그 3박 4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불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겠죠. 목만 쉬었습니다. 목만 아프고. 그런데 제가 그 해에 신학교는 진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평생의 소원이었거든요. 신학교를 들어갔죠. 2003년 2월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치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첫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예수 전도단이라는 수련장을 찾아갔죠. 거기 제가 왜 갔을까요?
방언 받으러 갔습니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인데 방언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방언 받으려고 거기 가면 없는 방언도 만들어 준다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예수 전도단에 갔습니다.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지, 하나님,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에게 아직도 확신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방언 주시면 제가 이 길이 저의 길인지 틀림없이 알겠습니다. 또 남들 다 하는 방언, 그 목회자가 못하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합니까? 저에게 방언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방언 집회입니다. 다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고, 방언한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여기서 손 들고 저기서 손 들고, 아직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일어났죠. 방언 받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인도자가 하는 말이, 방언하시는 분들이 가서 저 사람 도와주세요. 제가 일어났더니 방언을 한다는 분들이 저에게 달려와가지고 아무튼 저의 양 다리 잡고 양 팔 잡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안하기도 한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정도면 저 사람들 미안해서라도 방언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언 못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제가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 인도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제 귓가에다가 하는 말이, 옆에 방언하시는 분 방언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방언 받았을까요? 아니요. 목만 잔뜩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을 이끌고 경배와 찬양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걸 봤죠.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고 경배와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손만 대면 학생들이 여기서 다 자빠져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신세계를 보았죠. 세상에 이게 뭔가, 우와, 주의 종이라면 저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지, 그 선교사님의 기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간절히 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게 뭔지 경험은 저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 성도들도 넘어가는데 저도 저게 뭔지를 경험해봐야 저게 뭔지 이야기도 해줄 것이고, 또 기왕이면 저에게도 저런 능력 주십시오. 손만 대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역사들 저에게도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제 근처로 오신 겁니다. 제가 알죠. 선교사님이 기도만 해주면 아이들이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방금 제 옆에서 한 아이가 소리 지르며 넘어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세상에, 선교사님이 저만 딱 빼고 지나가시는 거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딱 잡았죠, 선교사님을. 선교사님, 저에게도 기도해주고 가십시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형제여 기다리라. 와, 얼마나 멋지던지.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수련회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능력을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이 나갈까?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흉내를 많이 내봤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불 받고 싶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방언하고 싶었던 이유가 뭡니까? 제가 기도 받고 싶었고 저런 능력 가지고 싶었던 이유가 전부 뭡니까? 왜 제가 그거 다 가지고 싶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능력 있는 목사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주의 종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잘 압니다. 저 역시 표적을 쫓아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표적 찾아다니는 이유는 전부 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능력 있는 목사처럼 보일까?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목사가 될까? 혹은 표적이 나에게 임함으로, 이야, 저 사람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저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표적이 임함으로, 우와, 저 사람은 정말 신령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전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표적을 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마귀에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요, 어느 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런 마음이 정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저에게 딱 남았습니다. 예전엔 표적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 기도했더니 까마귀가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그 얼마나 부럽든지.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는 까마귀 안 보내주십니까? 근데 지금은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방언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예언할 줄도 모르고 저는 병 고쳐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도 없고 저는 무슨 환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는커녕 저는 밤에 귀신 나올까 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압니다. 표적 그거 한 트럭 받았다 한들, 기도에서 2만 번 응답 받았다 한들, 저 그거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표적과 기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표적은 마귀가 구하는 것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구하는 것이요, 그리고 표적은 마귀가 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표적을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물론 예외도 있을 겁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오늘날 마귀가 주는 것이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갑니다. 제발 표적과 기적 그거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신기해 보이고 너무너무 신령해 보여도 그거 전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방언 따라가고 병고침 따라가고 표적과 기적 그거 따라갔었습니다. 근데 저 이제 안 갑니다. 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이제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부족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보고 또 봐도 또 봐야 됩니다. 성도의 유일한 표적은 뭐뿐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다른 표적이 없습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사실을 알면 오늘 여러분 저 이런 능력 있는 목사입니다, 저 방언할 줄 아는 목사이고 저 귀신 쫓아내는 목사입니다, 이런 거 제가 여러분 앞에 어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불 끄고 분위기 잡아서 음악 틀고 여러분을 울려야 할 이유가 저에게 전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중매쟁이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여러분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고 사라지는 중매쟁이입니다. 저는 능력 없어도 됩니다. 방언 못해도 되고 기도 유창하게 할 줄 몰라도 됩니다. 그저 여러분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달하고 저는 사라지면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 허락하신,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떡 가져가기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을 뜻합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란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흠없이 지켜내자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목이 곧고 편협한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사실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 아니죠.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의 이웃 사랑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라, 이게 이웃 사랑인데, 고아를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 바리새인들은 고아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것이거든요. 고아 발견하면 집에 데리고 와서 씻겨야 되고 재워줘야 되고 밥을 먹여야 되고 교육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과부를 만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이 과부를 만나면 먹을 것 입을 것 잘 챙겨서 그 손에 쥐어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그네를 만나면 세상 사람들 그냥 지나가도 바리새인들은 그냥 못 지나갑니다. 집에 모셔와서 극진히 대접을 한 다음에 돌려보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용서하고 그야말로 섬기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뭔가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자, 이게 문제죠. 율법을 전부 지켜내므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상도 받자,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들의 교훈을 경계해라. 그들의 교훈을 받지 마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최후의 심판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지금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세, 죽음, 심판 이런 거 말고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신앙,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신앙을 붙잡죠. 그러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말씀대로 살아서 뭐 받으려고? 복 받고 상 받으려고.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요? 지금 나의 문제, 내 눈앞에 떨어져 있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이건 뭡니까? 이건 사두개인의 누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을 경계해라. 달리 표현하면 나 중심의 신앙을 경계해라. 나를 위해서 신앙을 자꾸 만들어내지 마라. 우상 숭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전부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교훈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지금 내 모든 삶의 형편, 내가 처한 상황, 예수님 믿고 살기에, 예수님 의지하며 살기에, 예수님 위해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족할 수 있죠.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이 순간은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사두개인처럼 하나님 이 상황 너무 힘드니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정면에서 대적하는 교훈들입니다. 나 중심이냐 예수님 중심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뭘 가져오지 않았다? 떡 가져오지 않았다. 세상에,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경계라, 나의 교훈과 완전히 대적하고 있는 저들의 교훈을 경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뭐만 남았나요? 누룩 이야기만 들어왔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야, 니 누룩 가져왔나? 니 떡 가져왔나? 아이고 웃잡고 떡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야, 제자들이 진짜 어쩜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전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일회교회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가죠. 여러분 뭐 이야기하십니까? 아이고야, 밥이 잘 됐네, 김치가 맛있네, 우리 교회 국밥 돈 주고도 못 먹네, 뭐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렇게 식사 맛있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는 차 한잔 하시면서 뭐 이야기하십니까?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야기하시죠. 우리나 지금 이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8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대체 너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니? 우리는 믿음이 없죠. 그래서 늘 떡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떡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왜 떡을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할까요? 우리는 전부 다 그 본질이 이방인이거든요. 저도 늘 내일을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 뭐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내일을 염려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저를 좀 챙기십시오. 저의 본질이 믿음이 없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저의 본질이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질책은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9절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런데 진짜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전혀 못 깨달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 성령이 임하니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이 임해야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겠다라는 신앙이 사라지고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가 내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뀔까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 주님 오늘도 예수 믿고 살기에 완벽한 하루를 주셨네요. 오늘도 예수님 위에 살아가기에 완벽한 하루 주셨네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축도를 할 때 민수기 6장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 제사장들의 축도, 대제사장의 기도는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비춰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기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왜요?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향하면 내가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나 중심이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바라보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줘야만 내가 복을 받고 내 가정에 평안이 생기고 하나님 주의 얼굴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께 말하죠. 주여 아버지의 얼굴을 우리에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인데 보이지가 않죠. 그토록 뵙기 원했던 여호와의 얼굴인데 그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사도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니까 예수님을 증언 안 할 수가 없고 나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 안 살 수가 없고
그래서 눈을 뜰 때마다 오 주님, 오늘도 예수님 위에 살기에 완벽한 하루를 주셨네요. 오늘도 내가 죽기에 완벽한 하루이네요. 사도들이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비천에 처했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문제는 예수 믿고 살기에, 예수님 위에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여기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을 향한 감사, 찬양,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느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